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통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금요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다 해결을 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시절이 없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요즘같이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자유, 프리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 병으로나 아무튼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그러면은 주저앉게 되고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알게 되지만 한 번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걷는 것에 대한 자유, 뛰는 것에 대한 자유, 그 자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1775년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계속 더 강화를 했습니다. 탄압이 강해질수록 독립에 대한 열망도 더욱 커갔는데, 그 독립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항상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가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온건파들은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협상을 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장 때문에 분분한데 그때 한 신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리 형제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목숨이나 평화를 타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 꿈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미국의 독립을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주지사를 2번이나 했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닌 교회 안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느덧 점점 그 자유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을 하는 자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져 살면서도 자기가 죄의 종이 된 것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도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그들이 알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면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죄의 종이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근본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 마귀의 종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과도 같습니다. 한번 그 신분이 정해져 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카스트라고 하는 4가지 신분 계급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신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얘기할 겁니다. 교회는 다녀라. 예수는 믿지 마라. 예배는 드리는데 늦게 와서 뒷자리에서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집에 가라.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지 마라.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는 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들인데 그러한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의 처소, 지위를 떠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이미 받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그 영영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자기의 종이고 자기의 자녀들인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누르고 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그 눌린 데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거라사 지방에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마귀가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역사함으로 그가 자꾸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드는 그런 아이를 가진 아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밤낮 괴로워하는 그런 딸을 가진 어머니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개그맨 황승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속인이 되었고 30년 동안 연기 생활을 해왔던 정호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속인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신령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애들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속인이 되었고 박미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임종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해서 무속인이 되었고 또 모델 활동을 했던 방은미라고 하는 사람도 무속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피겨 선수인 최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코치 생활을 접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 지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지배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그 사울을 번뇌케 한다 그랬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찬양을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치료되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구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점을 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적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고 궁합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사주팔자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그 사람도 새 집을 지어 놓고도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은 당신이 재앙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귀의 말을 지배를 당해서 계속 살아갈 때 결국 한보그룹은 부도나서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13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허리도 펴지 못하도록 허리를 꼬부러뜨려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 일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들이 귀신이 들려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런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의 주로 특징이 정확한 병명의 진단도 나오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정확한 치료의 방법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모든 병마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는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신을 단수로 말할 때, 죄를 단수로 말할 때는 그것은 죄의 근본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스를 쓰면은, 복수를 쓰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죄를 짓는 내용들을 말하지만 신을 단수로 쓸 때는 그 마귀가 그 죄의 근본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 지역에 있는 동일 전과범을 찾습니다. 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친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계속 도박을 하고 간음한 사람은 계속 간음하고 약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야. 일찍 온 사람은 계속 일찍 오고 앞에 앉은 사람은 항상 앞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은 항상 늦게 오고 그게 안 바뀌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 자기의 진을 친다 그래, 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 진을 쳐서 거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잘 바꾸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꼭 어떤 모임을 가든지 보면 늦게 온 사람은 항상 늦게 와요. 빨리 온 사람은 항상 빨리 오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견고한 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이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이 생각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너희가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1950년도 말에 한 신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를 보니까 남루한 옷에다가 시골스럽게 생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저런 사람이 강사라고 왔느냐라고 무시를 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명치대학에 그 학교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부산 도떼기 시장에서 거기에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한 공장을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큰 회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원 출신인데 선교사들이 거두어 주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신실해서 선교사들이 그 일본 명치대학에 유학까지 보내주어서 그래서 그가 그러한 유명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점점 쌓여지고 회사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같이 밥을 먹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만 주일날 자기들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돈이 쌓여져 가고 회사가 커지니까 그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주일날 이 사람하고 한 번 만나고 저 사람하고 한 번 밥 먹고 그러다 보니 한 주 받고 두 주 받고 한 달 받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와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점점 먹었습니다. 주지 육림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한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러다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계시해서 사랑하시면 나를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계열사 회사들 다 부도를 맞게 되고 그의 집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세무서에서 와서 다 차압딱지를 붙여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고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달려들어와서 계속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같으면 차라리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라서 체면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런 거짓골이 해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아주 독한 지약을 한 병 사가지고 부산에 있는 구덕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그 지약을 들이마셨는데 워낙 그 약이 독해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자마자 목구멍에 닿자마자 그냥 꼬꾸라져서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여름 날씨인데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겨우 어떻게 정신이 하나 드는데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웃어가, 웃어가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줄 알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이렇게 이 산도 있고 그렇게 보여서 아 지옥에도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함과 죄 속에 살아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온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져서 그래서 그 길로 산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새벽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지금 당신은 지금 바로 저 충청도 부여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그 시절에는 이게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해서 그 길로 교회에서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가 왔노라고. 자기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를 멸망해 시켜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를
종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말씀했고,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한번 죽게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생명책의 심판과 행위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행위록 심판을 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심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시대, 당시대에만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던 그 마귀는 그 생각을 그대로 그 후손들, 자식들에게까지 그 영적인 유산을 넘겨서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똑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좋은 날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자녀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세상에서, 저주에서, 한계에서, 무능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거기에 대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모든 한계에서, 무능함 속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